출애굽기 제15장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제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105쪽 말씀 가지고 연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의 은혜지요. 분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건 어린아이지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분별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분별이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15장에서 그 영광, 그 기쁨, 큰 놀라운 정말 그 초자연적인 엄청난 이것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짧게 19절에서 21절 짧은 세 절에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사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삼손을 보면서 강한 것에서 뭐가 나온다?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제목 말씀이 연단을 이기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연단,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 것처럼 물에서 물로 시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닷물에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무엇에 시험이 되었습니까? 물의 시험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재물을 원합니다. 재물을. 그런데 그 재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면 반드시 그 재물로 인해서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내가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원하는데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그 자녀로 인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건강에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 10가지를 하고 싫어하는 것 1가지를 했을 때 무엇이 더 드러나게 됩니까? 싫어하는 거 1가지. 그러니까 대개 사람이 친구를 맺어서 같이 친구 생활을 같은 이렇게 친구로서 살아가는데 9가지가 좋아. 근데 1가지가 싫은데 어쩌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친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 때문에? 1가지 그 싫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이 9가지 있어도 1가지 싫으면 그 1가지 싫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싫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다 좋아. 근데 1가지가 나빠. 그런데 그 1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등진다는 것이. 그 1가지 때문에 싫은 것. 네.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 9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나 1가지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나갔다. 이게 참 사람이 사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온전하라. 완전. 완전하면 좋은데 완전까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성도들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구나, 그거 하나 끄집어내고, 또 그걸 해결했으면 또 내일 그러면 나 이제 없다, 아니 또 무엇인가 내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그거 하나 또 끄집어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거 하나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서로 사는 삶 속에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걸 하나씩 끄집어냄으로써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너가 싫어하는 이것이 내가 좋으니까 이걸 버릴 수 없다. 서로 그 고집하면 힘들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기로 한다, 동행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고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고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 하나님 이거 고치시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장려, 그것을 더 육성시키고 그것을 더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하나씩 둘씩 버리는 것,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 기쁨에 충만해서 3일 동안 수로 광야를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3일을 갔다. 3일을 갔으면 3일 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기분으로 물이 없어도 이기며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쉴만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게 되면 어떠냐? 금식기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먹는 것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먹는 것 냄새가 난다든지 먹는 것을 본다든지 그러면 유혹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이 물을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구나. 쉴만하구나. 아이 좋구나. 그리고서 물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물이라? 쓴 물이었다. 쓴 물이었다. 여러분, 쓴 물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 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나오미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나오미 알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그가 베델에서 살 때에 베델이 아니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유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요? 베들레헴. 그렇지. 거기서 살 때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부자대로 산 걸 그걸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 망해먹었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뭐라고 해라? 말하라 해라. 그 말하라? 쓴물, 고난이라. 아무것도 없는 고난만 당하고 왔다. 이 고난만. 그래서 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이것은 연단의 시험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기에 그 살기에 합당한 그 기름진 곳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연단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들이 지금 이 쓴물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감당할 길을 주신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연단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에 왔을 때 노예에서 이제 정치부가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인터넷 예배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예배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벌써 그때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런데 제일 먼저 정말 거기가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한 것은 아니고 강제적 폐쇄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정말 6.25 동란 때에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공산당들이 했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할 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 시험, 시련 당했다고 하지만 예배를 금지하는 어려움만은 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목회 지금 한 40 몇 년째 되지만 어떻든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 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뭐냐? 저희 모교가 저희 아버지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영암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문내면 영암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영암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되는 것처럼 마을 뒤에가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영암이에요. 그 밑에는 그 제사 드리는 당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그러니까 금날부터 금지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물 하나에서 물길러 먹는데 우물에 금줄 띄고 물 묵길러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지날 때까지 뭐 무슨 날 그래가지고 불악 무슨 그런 날들을 다 지킵니다. 그리고 불악 그 큰 제를 지냅니다. 그 제를 지내면 각 집마다 쌀 엄마, 뭐 엄마 다 걷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 제사 지내니까 안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불악에 이렇게 그 영암이라고 하는 바위 바로 밑에 그 제당이 있고 제당 바로 밑에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런데 그 석교라고 하는 우리 불악 건너 불악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멘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가 생겼어요. 이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사람들이 이질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그 불악에도 이질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착 불악이 이제 이렇게 강하고 막 뭐 추방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 자기 문중, 그 이제 박씨들 문중, 밀양 박씨, 문욱 박씨 두 박씨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박씨들 가운데서 이미 그 이질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딱 숨겼어요. 그런데 그 석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밀양 박씨 집안에서 사람이 이질을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예배하러 와가지고 죽였다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불악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회가요 박씨들도 있지요. 밀양 박씨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씨들은 다 자기들 박씨들이 아닙니다. 박씨들입니까? 그러니까 박씨들은 다 낮춰놓고 타성 우리 주씨, 김씨 이 사람들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악 청년들이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왔고 우리 그 토방을 막 찍으면서 나와라.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예배드려서 우리 누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그것이 어렴풋 기분이 나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막 그냥 불악 청년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영암리라고 하는 그 불악이 엄청나게 좀 강한 불악이었고 큰 불악이었어요. 그 문내면 이 축구 대회를 하면 영암리가 1등했어요. 그럴 정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강했습니다. 그 불악단 싸움을 해도 안 졌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 불악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런데 불악에서 다 몇 째 안 가는 부자들 다 됐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생활한 다음 불악에서 함부로 갈 수 없을 만큼 강대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키냐 안 지키냐, 하냐 못하냐 시험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물론 시험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 이보다 더 큰 시험, 앞으로 더 큰 어려운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예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쓴물의 고통은 기쁨의 이스라엘에 분명히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하게 그들의 생존까지도 이어가는 극한 고통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의 사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었기 때문에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불평으로 일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을까? 정말 목이 마르고 목이 몰라 죽게 되었기 때문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목말라서 지금 아우성 치니까 그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무거운 짐을 하나씩 둘씩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걸어온 짐승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거지가 될 판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 것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하나하나 뭔가 끊어져 나가는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잃을 때에 사람은 몹시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희생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관계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놓치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에서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넣어도 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겁을 주셔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애굽에 승리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재산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찾아가시는데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준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떠났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과수원을 관리해서 과일을 많이 땄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사용했던 사용료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주지 않으려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재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마땅한 진리가 아니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있겠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적은 것 적게 가질 수도 있고 크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불평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그걸 희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굉장한 꿈을 꾸고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지금 걸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흘 길을 걸어왔어도 그들은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마라 고난이 딱 당하게 나니까 그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희망이 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사흘 이렇게 오면 뭔가 그들이 꿈꾸는 대로 가졌던 그 환상적인 어떤 삶이 정말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을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지냈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사흘을 왔으니까 원하는 무슨 것이 이루어지든지 무슨 기미가 있든지 말이죠. 예. 뭔가 좀 보이든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목이 마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고 사막지대만 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사무에서 오늘도 저렇게 이제 어제도 오고 며칠 전에도 오고 계속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주일 예배 하실랍니까? 하죠. 주일 예배 하죠. 예.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어려운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라.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운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기도운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대구에 사는 권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대구가 이렇게 이 코로나가 창궐한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그랬더니 우리 대구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대구의 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대구의 교인들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대구의 신천지가 이렇게 만연된 것이 뭐 때문이냐? 대구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구 그리고 뭡니까? 경주 이쪽 지역은 불교의 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환경과 그 여건에 맞춰서 같이 춤추고, 예? 그 여건에 맞춰서 같이 옮겨든 게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예.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란 말입니다. 더 복음을 전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예.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낙심한 것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찌 보면 어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셨나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반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들어서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신 것처럼 갈급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의 그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나무를 던졌다고 해서 그 물이 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 순종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들은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그거 다 본다고 해서 고침 바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걸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크고 엄청난 아주 능력 있는 그 무엇이 아주 그냥 하늘에 번쩍번쩍하는 어떤 놀라운 어떤 곳에서 무슨 이적이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슬픈 것은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이 슬픈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는 성도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뜨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들려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그 물이 다 먹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갈 자신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앞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 옆에 있었어요. 멀리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웠으므로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단성에 있었던 게하시는 아람 사람들이 그 진을 쳐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군사만 보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 하늘에는 그 수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있었습니다.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그 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러 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살 수 없다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제 절망하게 만듭니까?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치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던졌다. 예수님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던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던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 던질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예수님께 던질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 던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 던질 것, 정말 여러분의 시험거리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결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연단 후에 오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